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또 다른 걸 요구하죠. 하나님 더요. 우리의 것들이 언제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의 욕심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소홀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기도가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소홀하면 내일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의 것들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하루의 삶들 속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고 살아갈 때 내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쓰러져 갈 겁니다. 아니면 엘리처럼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되고, 간구하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 말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걱정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 있지만 옛날에 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교회야, 예배하는데 하루 종일 예배 시간 내내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끄고 왔나,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했대요.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흔들 의자였던 것 같아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출산날이 가까웠나 봐요. 출산날이 가까웠는데 이 출산이, 그 소식을 듣고 원래 나오지 않아야 될 아이가 나온 겁니다. 원래 나오지 않아야 될 아이가 나온 겁니다. 충격으로 말미암아 조산한 거죠. 조산, 일찍 애를 낳은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이가봇이라 지었다.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제 끝날 만도 한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직도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제는 지치고, 이제는 뭐 더 이상은 내가 이제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이제 소망을 품기보다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체념한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예.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이가봇의 순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그래도 기대를 좀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속히 그냥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소망할 게 없고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순간들이 찾아왔을까요? 왜 마지막 희망까지 다 그 희망의 끈까지 놓아버리는 그런 순간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1차 전투에서 패했어요. 쟤네들이 이길 만한데 우리가 못 이겼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언제나 승리가 있었다.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가 메고 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메고 오게 됩니다. 메고 와서 이 언약궤가 도착하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함성이 일어났대요. 아마 환호성이 일어났겠죠. 드디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언약궤가 도착했다. 아마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야, 저기 드디어 싸움의 신, 광야에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언약궤가 임했다더라. 어떡할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환호성의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을 다시 굳게 했습니다. 야, 우리 죽을 때 죽더라도 열심히 싸우다 죽자.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죠? 거기에 손을 댔다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능력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어디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없나? 아니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한 대상, 그죠? 기능적인 그 관계에서 다가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믿을 때는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보다 그냥 어떤 거? 재물이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홈리와 비나스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제사 드리는 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소가 없냐 양이 없냐, 산천의 모든 소와 양들이 다 내 건데 내가 너희들이 그 소 양들 갖고 와서 내한테 그 기름을 드린다고 내가 기뻐 받겠느냐.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휘니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박사모, 그렇죠, 한번 얘기했죠. 박사모 이렇게 생일날 생일 카드, 생일 카드, 종이, 진짜 딱 이렇게 생겼어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 생일 카드 써준다니까 써줬냐? 여기 있대요. 보여달라니까 절대로 안 보여준대요. 그거 좀 보자. 그러니까 안 보여줘가지고 코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안에 켜보니까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뒷단에는 그 안에다가 엄마가 했던 얘기를 잊지 않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박사모가 하트, 네가 사랑을 좀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하트를 적어놨어요. 이만한, 글씨는 요만한데 하트만 이만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그게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대단한 선물을 받아서 기쁩니까? 휘인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 기억하는, 엄마가 나 하트, 네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표현을 해주는데 하트를 이만큼 크게 그려서 그 마음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기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예물,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헌신, 지금 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내가 드리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내 마음이 담겨있는 것들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한 절망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게 뭐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아마 그죠? 엘리의 며느리가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절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는데 우리는 이제 다 끝나지 않았겠냐.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빼앗아간 그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넣어놓죠. 다곤의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물고기 형상의 신입니다. 그죠? 물고기 머리를 한 신인데, 다곤의 신전에 이걸 넣어놨는데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죠? 언약궤에 절하는 모습으로 엎어져 있습니다.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은 목도 끊어졌어요. 손목도 끊어지고 그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또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악질과 종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가
블레셋 진영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데 왜 내 백성이 너희 가운데서 왜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고 해서 그런 거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들어주시면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용할 겁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귀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느니라. 뭘요?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우리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의사로서 성공하고, 그죠? 대학병원의 교수로 초빙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에티오피아로 과감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숨이 위험한 이슬람 나라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위협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블레셋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 이후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들이 있어요. 고양이들 한 마리 가출했다가 잡아왔습니다. 다시 잡아와가지고 2마리가 다시 있는데 이것들이 집에만 들어가면, 저만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납니다. 밤에 한 10시쯤 되면, 9시 10시쯤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원래 한 마리는 개냥이라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마리는 좀 새침해요.
새침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거는 불러도 안 오고 지 기분 좋으면 있다가 비비다가도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핥히고 가는, 이게 좀 그런 약간 새침한 놈인데, 얘도 한 9시 10시쯤 되면 막 옆에 와서 막 비비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제가 간식을 주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옆에 와서 비비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처리가. 이것들이 간식 시간만 되면 나한테 와가지고 간식 달라고 나한테 와서 비비고 난리가 났네.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밀어냅니다. 그런데 간식 시간이 아니고 낮에 가끔 보면 저 혼자 있으면 자기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또 예뻐요. 나한테 뭔가 바라고 오는 게 느껴지면 그 순간부터 별로 안 좋아요. 고양이들도. 그 발로 막 밀어냅니다. 이것들이 저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들은 맨날 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비비고.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을까? 너네는 언제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좀 그럴래? 응? 꼭 문제 있어야만 나한테 오니? 필요한 거 있어야만 나오니? 하나님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마음이 레브라는 단어, 레브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여러분, 이 심장이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심장이 뭘 나타내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는 믿음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늘 부적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도 부적처럼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예배 안 드려도, 헌금 안 드려도, 여러분 헌신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문제는 그냥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인생에 그냥 닥쳐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부적처럼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아니면 어떤 일의 해결책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고,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립고, 하나님께서 내게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이 너무나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간절해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사를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열심히 좀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문제의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주여 우리들이 죽게 되신 것을 보지 않으시나이까?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 나아갈 때 그가 절망의 순간에 빠졌습니다. 폭풍에 그죠? 휘말렸을 때 선원들이 그를 던져 넣습니다. 물고기 뱃속, 바닷속이 아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인생에 닥친 폭풍이 이 요나를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날 것이냐,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순간이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이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